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책이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게 되지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그것과 아울러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를 저렇게 믿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참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면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걸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말하니까 어리석다라는, 또 나쁘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평을 듣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가 깨달는 거,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제자와 무리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부류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적어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들의 신앙적 모습,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목적,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오늘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고 싶은 무엇인가 있으면 때로는 기다렸다가 줄을 서서라도 그것을 먹고 사게 되지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팬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막 어디 갔나 막 수소문해가지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요즘도요, 소위 말하는 인기 스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정, 요번에 일본 갔대, 몇 시 비행기로 온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요,
공항에 가면 뭐 팬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그 스타가 나오면 막 소리가 공항이 떠나갈 정도로, 떠내려갈 정도로 큰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그러니까 그 근처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면 대전에서도 오고요. 진천에서도 오고요. 증평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막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배고파하는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병고침을 원하는 무리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까? 그 목적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또 예수님을 막 극성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극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답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열정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대단했어요. 어느 때는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이 어떤 파악하는 뭐 연구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뭐 몇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도록 요즘 아이들을 길에서 볼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볼 수 없어요. 주일날에도 학교를 가고요. 주일날에도 학원을 가고요. 주일날에도 독서실을 가고 공부라는 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열정을. 1970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많은 인파의 열정. 유명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에 왔다 그러면 버스 타고 몇십 분씩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 이제는 그냥 추억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내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이런 이유였다면, 그들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무리와 제자들의 그 모습, 적어도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까지의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체험했어요.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러나 이 전제는 싹 버리고 그거는 예수님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목적과 나의 삶과 내 믿음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8월 4일 날 제가 섬김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시면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말고, 더 이상 나에게 십자가 지라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만 하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땠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무리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받아야지 이 본질은 싹 없은 채 복과 은혜와 그런 것만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제자들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예수님은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보다 그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분이 됐든 복만 주면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랐던 그들조차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관점을 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애쓰고 이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게 나만 배부르면 돼. 뭐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어떤 간에 어떤 분이시든 간에 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한 거는 나는 싫어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목적은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에게 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요구였었단 말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복음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셔요. 병도 낫게 해주셔요. 기적도 행하셔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제 속에 내 유익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기적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잃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던가요? 받은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탕을 내가 원하는 사탕을 받았어요. 그거 넣어보니까 입안에서 정말 맛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사탕 중에 제일 맛있는 사탕, 제가 먹고 싶었던 사탕이 반이 들어붙어요. 요만한 빨간색, 파란색. 그거를 누군가가 사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를 먹고 또 아껴서 빨아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깨밀어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줬으니까, 나를 사줬으니까 또 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안 사준대요. 왜 안 사주냐고 했더니 그건 내 맘이지 네 맘이냐? 그래서 변했네? 전에는 사주더니 안 사주니까 나 당신 싫어. 미워. 이게 어린아이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왜 안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좀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 내 유익만, 내 이익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변절자가 돼요. 그러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만세를 부르고 그 난리를 쳤고, 나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그 난리를 쳤던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14.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여서?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누가 그랬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하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리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찾는데도 열정이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좀 잘못했을 때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붙잡아 줘야지. 조금 못한다 그래 갖고 돌을 던지고 막 원망을 하고, 그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못하면 당장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 그래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버려라.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이익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기억 속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에도 병을 고치고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쁘거나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을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에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복만 받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그 복을 비는 종교는 많이 있어요. 굳이 이런 시간에 이 더운 날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제가 어려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 2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짜장면집 아들이었고요. 하나는 슈퍼 하는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 아들 되면 맨날 짜장면 먹겠다. 저 아들 되면 원하는 과자 마음껏 먹겠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그게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탕이 먹고 싶다고, 과자를 갖고 싶다고 내가 그 아들로 들어간다라고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자신의 육적인 만족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이미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죽어봐야 한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냥 죽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제자들도 무리들도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고 말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전체의 지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목욕탕을 가면 이제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 아주 뜨거워요. 처음에 발 조금 담그면요,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 담갔다가 얼른 빼서 찬물로 들어가고, 조금 들어갔다가 또 더우니까 얼른 빼서.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온탕을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뜨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몸을 천천히 담그고 나면 그 온기가 몸 안에 싹 퍼지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조금 믿다가 조금 힘들면 얼른 발 빼고, 조금 믿다가 아유 따뜻한 거 있으면, 이런 모습의 삶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무리,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왜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에 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리처럼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랐던 제자와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